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장 내 삶에 귀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정말 그렇게 귀하십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지식보다 주님 더 귀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주님 내 안에 귀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들고 아파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공급하심이 전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의 필요한 은혜와 인내심을 주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치료받고 계시는 김재영 피택 장로님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경제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과테말라 대통령과 정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현명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각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고 또 한인교회 지교회들과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오늘도 불러주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요새이며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빨리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세상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금 옛날로 절대로 회귀할 수 없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만큼 빨리 변화되어지고 있고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하는 세계, 이 변화하는 세계에 이 변화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아무리 피해보고 싶어도 나는 안 변할 거야,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안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지금 너무나 빨리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는 것은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전통적으로 그 유대교에서 지키던 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지루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또 막상 변하자고 하면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변하고 싶어. 그렇게 해놓고도 막상 변하자고 하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그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여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우리는 전통을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금식하는 이 전통을 안 지키느냐, 지금 이러고 와서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전통 속에, 습관 속에, 관습 속에 지금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 변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변화를 환영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변화되어지는 것, 변화를 환영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여기에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해요. 그렇지만 변화하자라고 하면 그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자들보다 편견을 부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우리는 이렇게 관습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 관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관습, 낡은 옛 의식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은 다 깨트려 버리고서 새로운 생명의 법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를 그냥 순응하는 정도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변화를 창조해 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의 그 전통에 보면은 혼인 예식을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그 혼인 예식을 할 때 지금 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거기 있는 그 손님들이 누구냐면 지금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즉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있는데 나는 너무 슬퍼,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식해요, 그래서 슬픈 얼굴을 하고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기쁨의 잔치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잔치를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그 변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뭐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예, 들꿀을 먹고, 그다음에 그 약대 털 옷을 입고 이렇게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생각하면서 그냥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전통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변화를 창조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변화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창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창조해 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냥 순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변화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앞장서서 창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떠나고 만나고 잡으라. 다시 한번, 떠나고 만나고 잡으라. 그렇습니다. 떠나고 만나고 잡아야 됩니다. 뭘 떠나야 하느냐?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유대교의 그 낡은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낡은 옷의 생배 조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섞어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낡은 옷, 낡은 습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신고 다니던 바꿔 신는 거 쉽지가 않죠. 왜? 신던 신이 편하거든요. 입던 옷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는 것이죠.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그 관습도 있고요, 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삶 속에 보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전통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데, 새롭게 변화를 창조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익숙한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결별을 해야 우리가 변화를 창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익숙했던 그 모든 것 다 잘라내고 결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이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유목민들이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뭐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그걸로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그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고 있으면 그 포도즙이 발효가 되어져서 아주 맛이 좋고 향기가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음료로 마시고 있었었는데, 그걸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포도주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새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들어가서 발효되는 동안에 거기서 탄산가스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새 부대는 그 불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낡은 부대는 이렇게 이것이 불어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낡은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돼요. 그냥 낡은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생명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터져버려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막 손가락질해요. 비난해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뭐 상처받았다 뭐 이러가면서 자기가 터져버려. 자기도 못 쓰게 돼버려. 그리고 자기 안에 담고 있던 그 생명의 주님과 그 능력의 복음이 다 땅에 쏟아져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속에 이 새 포도즙을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옛 습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낡은 옛 습관을 버리고 그것과 결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도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이거 다 벗어버립시다. 여기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안 된다, 둘 다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주 유명한 그 선교학자가 있어요. 폴 히버트라고 하는 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그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조가 참 좋은 것이다. 교회 구조가 참 좋잖아요. 교회 구조도 구조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상으로 구조가 없이 성공해 본 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해도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운동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가 좋은 것이지만, 꼭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굳어져서 화석화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폐해가 유익을 상회한다는 것이죠. 그 폐해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오히려 더 방해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조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굳어져서 폐해가 심각해지니까 계속해서 이 구조를 갱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옛날 것, 옛날 관습, 옛날 구조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는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새로운 시대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 새로운 시대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이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변화되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화에 동참하시고 변화를 창조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 자, 예수님이 그 혼인집에 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새 포도주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과 만남, 신랑과의 만남, 그 새 포도주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와 만나야 된다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고 제 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들어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세요. 오늘 이렇게 부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변화 속에 담긴 축복의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빼앗기지 맙시다. 그분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빼앗깁니까? 그냥 돈 벌기에 바쁘다 보니까,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죄와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말고 그분을 단단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그 변화 속에 담겨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축복의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치지 맙시다.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타락해서 그냥 그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신랑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맙시다. 이 축복의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나와요. 그 신이 이런 모습이에요. 벌거벗고 있는데 대머리예요. 근데 앞에 머리가 수북하게 났어요. 그리고 날개를 달고 있고요, 손에는 칼과 저울을 들고 있어요. 발에도 가만 보니까 날개가 달려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읽어볼까요?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내 머리가 앞이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나타났을 때 쉽게 움켜잡을 수 있도록.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붙잡지 못하도록.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신의 이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죠.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이 카이로스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저것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암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골치 아프고,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는 가난해지고, 우리는 경제가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는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된다는 이유만 찾지 마십시오. 된다는 이유를 찾으라고요. 할 수 있다고 하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 정말 변화는요 위기지만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위험한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놀라운 축복의 땅을 쫙 펼쳐놓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거기 새롭게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가봐야 알지. 그래? 그럼 한번 가봐.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봅니다. 보고 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우, 좋기는 엄청 좋은데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막 통곡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수였던 12명 중에 2명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무슨 소리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야, 당장이라도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걸 다 빼앗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기회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빨리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기회를 잡고 이 변화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부여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 때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래 역시 우리는 안 돼, 우리 이제 다 망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되는 거 없고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 말라 죽고요,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암울한 것 같아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회가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새로운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꿈을 꾸시고 새로운 창조를 여러분들 앞장서서 만들어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대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됐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정과 성숙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이 폭발하면서 놀라운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은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냥 키만 자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 또 원하지 않잖아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체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그 가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성숙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성장과 성숙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얼마든지 성장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변화를 맞이하고 이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회를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따뜻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큰 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의 수입의 10분의 1도 드리고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종 선교, 장학, 모든 지정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귀한 씨앗을 심은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축복의 유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를 잘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재영 피택 장로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많이 이렇게 호전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은경 집사님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경미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백기를 들고 신호를 보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특별 헌금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7개 지역에 대표되시는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받아가셔서 각 지역에서 나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1차로 나눠줬고요, 또 다음에 2차로 또 다시 나눠줄 생각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곧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억눌린 영혼들은 자유를 얻게 되어질지어다. 마음과 육체가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질지어다. 세상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멸되어질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새로운 시대에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진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